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와, 역시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 한 번에 딱 일어나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함께 했죠. 쭉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한 번 더.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찬양 함께 소리쳐. 소리쳐 샤ut 큰 목소리로. 와!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모두 함께 한 찬양 번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쳐 샤ut 와!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 찬양 모두 준비됐나요? 소리쳐. 소리쳐 샤ut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쳐 샤ut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ut 어떻게?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한 번 더. 소리쳐. 소리쳐 샤ut 아주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 아주 목소리가 커서 선생님이 굉장히 신이 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찬양과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같이 할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죠 내 기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했다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맘,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진짜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광으로 찬양하는 게 선생님 마음 가운데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정말 이곳에 함께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달란트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함께 최고의 선물을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우리 함께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이랑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샬롬. 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혹시 이거 처음 모르시는 분 있나요? 한번 율동으로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말씀은 한번 율동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3번 반복됩니다. 3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멘. 달란트 하나 줄 수 있는데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한 개 주겠습니다. 달란트 가자. 해주세요. 이게 내가 있어야 되구나. 앞으로 가서 할게요. 저는. 들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개씩 나온 친구들은 2개, 앉아 있는 사람은 친구들은 1개씩 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달란트도 많이 받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소망의 사람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찾아주시죠. 없는 친구들은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요. 혹시 난 성경책 자체가 없어야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이 하나 줄게요. 자체가 없어요? 일단 2 친구는 요 책을 하나 볼게요. 둘이 같이 봐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푹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요. 자, 로마서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롬으로 시작해요. 롬, 행, 롬 아마 요행 롬으로 돼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잤습니까? 다 왔다. 수아이 조금만 넘겨보자. 그래? 다 빨리 찾았으면 다음에는 옆에 못 찾은 친구들 다 왔다. 오. 로마서 4장이다. 5장 4절. 찾았어? 하임 토끼? 5장 3절 4절. 누가 이렇게 해주셨나 본데.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6월의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경입니다. 세계는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전도사님이 표현했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흰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흰색으로 보입니다. 자, 초록색 안경을 보이면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초록색 세상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경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졌다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고요. 그저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는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그냥 하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다 있죠. 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꽤 어려운 말들이 많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인내 알아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인내예요. 야, 자, 우리 소망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뭐냐면 환난 때도 기뻐한대요. 여기서 환난은 무엇이냐? 고난, 힘듦, 고통,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기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힘듦,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 끈기. 감사해요. 참고 견디는 거, 버티는 법, 끝까지 나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가르친대요. 자, 인내는 이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 연단으로 이어진데 이 연단은 뭘까요, 여러분? 연단은 무엇이냐? 마치 칼을 만들 때 망치로 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철을 녹이고 망치로 깡 하고 세게 쳐. 왜 세게 칠까요, 여러분? 모양 나라고 또 맞는데 치면서 칠수록 놀라운 게 단단해져요. 이 칼이 원리가 그래요. 막상 망치로 치면 부러질 것 같잖아. 부러지지 않고 점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을 위해서 치는 게 칼을 제조하는 과정이에요. 이 연단이란 표현이 거기서 사용돼요. 그래서 연단은 성장, 성숙, 온전함, 자라나는 거를 의미합니다. 연탄 아니냐고 내죠. 티귿과 디귿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단은 소망, 우리가 성장하고 소망하는 건, 성장하고 성숙을 통해서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꿈, 비전, 목표를 보게 된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환난,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게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적용된 사람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 사랑한 우리들에게는 철로 역정을 쓴 저자로 알려있는
존 버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철로역정 책이 유명하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 한 명이죠. 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다고요, 여러분? 감옥에서 몇 년 있을까요, 여러분? 12년 정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12살이다 손? 자, 11살 손, 10살 손, 자, 9살 손, 8살 손. 자,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쓴 책이 철로역정이다라는 걸 알고 이 존 버년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따가 서그룹 선생님들한테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2번, 3번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들 있어요. 네. 안 돼요. 대신 좀 하이미가 원하는 조금 더 빨리 끝내볼게요. 자,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읽고 쓰기에 필요한 아주 초보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10살 때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 대장장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대장장이의 일이 대표적으로 그거죠. 칼을 연단하는 거, 칼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뭐 이런 거요. 무기들 만들고 하는 일을 도왔는데 16살이 된 존 버니어는 이때부터 안 그래도 10살 때부터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헤어져 힘든 삶을 보내는데 1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7월에는 여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16살 때 엄마랑 여동생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나서 군대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존 버니언의 어렸을 적의 삶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요. 형편이 좋지는 않았고 신앙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신앙도 좋지 않았어요. 존 버니언은 나중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는데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은 내가 제일 잘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제일 왕이야.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 놀리는 거 제일 잘해. 라고 말할 정도로 존 버니어는 신앙이랑 거리가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존 버니언에게 은혜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오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살 때 존 버니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찾아와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요. 아내인 메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내 메리라는 사람과 존 버니언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존 버니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메리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2책이 있대요. 책 이름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방법 또는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런 책인데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해서요. 이런 책을 추천해줬고 존 버니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감동받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기 시작합니다. 존 버니언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욕하던 존 버니언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내 메리를 통해서요.
그는 이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사실 아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태어난 적도 있대요. 사랑하는 아내, 그 메리라는 아내가 존 버니언의 시기 때 또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존 버니언, 하나님을 만난 존 버니언의 태도는 조금 달랐어요. 예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죠. 이런 존 버니언은 29살 때 세례를 받아요. 29살 때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원래 아빠랑 같이 했던 그 대장장이의 일을 하고요. 밤에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돼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당시 나라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금지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처럼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게 금지되는 시절이 찾아왔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면 감옥을 가는 사회가 존 버니언의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버니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존 버니언은 뭐라고 하나? 자,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국가의 탄압,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가족의 안위,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가족의 문제, 가족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결국 그는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갇히게 되죠? 12년이라는 시간을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버니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은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존 버니언은 자기에게 주어진 12년의 감옥의 기간을 그냥 쭉 보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있는 존 버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12년 동안 존 버니언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써요. 여러분 책 12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볼래요? 할 수 있어요? 대단. 끔찍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책을 쓰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씩 책을 쓰고 자고 일어나서 또 2시간, 3시간 책을 쓰고 존 버니언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존 버니언의 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네. 아마 당시에 이제 글을 쓸 수 있게끔의 그런 조치는 취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없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시에 영국 사회는 그래도 감옥에 간 사람들도 조금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책을 썼던 감옥에서 책을 썼던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 편지들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버니언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이거 뭔 말 같아요? 뜻 알아요? 혹시 철로 역정? 자, 천이 뭘까? 하늘천. 감사해요. 로가 뭘까? 길로. 좋아요. 길이에요. 역이 뭘까? 역경. 좋습니다. 정.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길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역경, 고난의 길이 철로 역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 천국을 가는 길은 고난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됐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크리스천이 성경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늪, 고난의 산,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 등을 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결국엔 천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자, 이 PPT 잘 봐두세요. 이따가 소그룹 모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필요할 거예요. 멸망의 도시, 절망의 늪, 고난의 삶,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화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퐁당에서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20번이나 봤어요? 또 봐도 괜찮아요. 제목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퐁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산 존 버니언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적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존 버니언은 결국 이제 12년이 끝나니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이제 죽기 전까지 목사랑 작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의 소망을 전파하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존 버니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철로 역정의 작가이자 목사님인 존 버니언의 많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존 버니언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딱 한 번 있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존 버니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땐 누구나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금이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난 뒤 순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칼이 수백 번의 망치질을 당한 다음에서야 멋있는 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존 버니언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도 존 버니언처럼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가능한 친구들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기도 제목은 존 버니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도 존 버니언처럼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존 버니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존 버니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붙들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존 버니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존 버니언은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니어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열정의 결과로 우리도 오늘날 400년 정도가 지난 우리도 알게 되는 철로 역정이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존 버니언의 삶에 대해서 배웠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며 전하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유년부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사람 존 버니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 버니언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 아이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드린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